안녕하세요. ABN 곽상우입니다. 오늘은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이렇게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하죠. 왜냐하면 이 평화롭고 아름답던 에덴에서 느닷없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내가 갑자기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또 네 후손과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의 발꿈치를 물고 머리를 박살내는 잔혹한 모습이 나오죠. 갑자기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한번 손으로 한번 쫙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 나와 아내, 나와 첫째 딸, 다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얘기하겠죠. 뭐 아빠, 엄마, 친구, 상사. 이런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릴 때,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지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좀 많은 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일대일 관계,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가 나와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하는 순간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아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내 편이거나 아니면 원수이거나. 근데 이런 단순한 인격적인 선호도라든지 애정 관계를 넘어서서 이 인간 삶 속에 이 죄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는 원수 관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원수. 나와 너 사이는 원수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그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아담의 하와의 삶 속으로 들어온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볼 때 완전한 원수, 죽여버려야 할 대상, 싸워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단순히 사단, 루시퍼, 루스벨뿐만 아니라 누구요?
그 후손들, 그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누구와요? 바로 이 여자.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옷,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하사받고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명을 가진 무리와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소 직설적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아내에게 영적으로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뱀의 후손이 될 때 그렇습니다. 내 이기심과 내 자의, 내 의지를, 내 아내를 지배하고 내 뜻대로,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아내보다 위에 쓰려는 내 이 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조정하고 압도하려 할 때, 전 영적으로 아내의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교모한 이 책략을 가지고 이렇게 막 더듬이를 가지고 있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생각을 헤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을 형식주의에, 매너리즘에, 회의주의에 빠지도록 이끄는 그런 이야기꾼이 된다면 저는 어느새 저는 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듯한 이 관계, 너와 너는 원수야? 너와 너는 원수야? 라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 편가르기를 하는 듯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좀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잘못했으면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렇죠? 좀 더 진보된,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 텐데. 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원수가 존재할 뿐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있고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이 있을 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을 뿐,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극단주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이게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기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어느 쪽에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둘지를 결정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떤 역할, 롤플레이. 내가 어떤 계보의 후손으로 어떤 역할놀이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저들을 믿고 따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늑대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죠.
그런 측은한 마음과 함께 그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하면 누가 생각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네, 토라를 다 외웠던 그들은 뱀, 독사 하면 바로 사단이 생각났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왜냐하면 너희 입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깨웠던 그 자의 자식들이다. 왜요? 영적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상당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원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계보를 따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더 요리하기 쉽죠.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식하고 무능해 보이는 하지만 마음이 순수한 어부들과 세리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모신 것이죠. 그들로 여자의 후손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교의, 내가 믿고 있는 교리,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사상이 나를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보에 서게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복음이라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대칭관계, 이 원수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관계는 그것을 통해 판명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수의 관계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그 영적인 최대 쟁점, 이 생명, 영의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얼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수인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원수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영혼을 파괴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들을 살리는 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 원수.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 리트머스지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눈을 떠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내 곁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탄의 편에 섰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곁에 서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비록 굴욕과 초라한 인생과 찢겨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무서운 범죄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